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던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너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전의 은혜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전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야구 경기를 많이 가서 봤는데요. 중학교 입학했더니 저희 학교가 야구하는 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요.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은 학교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동대문 운동장에 응원하러 갔습니다. 당시에 중앙고등학교와 군산상고의 경기였는데요. 9회까지 중앙고등학교가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회 말만 지나면은 경기에서 승리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주 승리에 만끽하며 아주 신나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9회 말에 한 점, 두 점 점수를 주기 시작하더니 9회 말에 5대 4 뒤집혔던 것입니다. 역전의 승리가 아니라 역전의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만큼 아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역전의 은혜라는 설교 제목을 들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며 그때 역전 패했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나고 그리고 경기를 계속해서 나가서 볼 때마다 또 역전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이 경기 볼 때마다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면서 그 상대 학교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상대는 군산상고였는데 이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로 유명합니다. 그때 그 경기 우리 학교와 했던 경기 외에도 다른 경기에서 이 군산상고는 9회 말에 역전을 해가지고 우승한 경험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니 이 학교의 학생들은 아무리 지고 있어도 곧 우리가 역전할 거다라는 기대와 상상을 하면서 응원을 하고 경기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상황을 뒤바꿔 놓으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믿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선택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보좌 위에 세우시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붙잡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인데, 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내내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25번 나옵니다. 출애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 5번 나오고, 그 외에 성경에 두루두루 다 퍼져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한 번 얘기하지 않고 25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시편에도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이끄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역전의 은혜는 한 번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으며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시면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들어가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의 많은 적들을 앞에 두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라는 글입니다. 인생의 한계는 생각과 믿음의 한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면 인생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드립니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주인의 자리가 여전히 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이 앞섭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역전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기에 나를 신뢰하는 것이 무너질 때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주님을 영광되게 하며 내가 앉을 주인의 자리에 주님 앉혀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공식과 결핍공식 매주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역전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주어집니다. 찾아집니다. 열려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결핍과 상실이, 닫혀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찾지 않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지고 열려지고 주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결핍과 상실과 닫혀짐 가운데 있는지 분명하게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결핍 공식에 적용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갈 때 요셉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들었어요. 영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준비해서 갔는데 강의실에 들어가 가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걸 듣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첫 학기에 과목 성적이 나왔는데 한 과목에 시학점이 나왔어요. 시학점이 2개가 나오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시학점을 받았으니까 하나만 더 받으면 이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졸업하려고 갔는데 첫 학기부터 시학점을 맞아가지고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 하나만 더 받으면 졸업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전에는 막 내 계획과 방법으로 가득 찼는데 내 계획과 방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데 위기의 때에 저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내가 무너지는 때에, 내 생각으로 안 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며 다시 붙들었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노라.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교수님께 가서 한번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강의록을 한번 달라고 해봐라. 그게 가능하겠어요? 교수님이 강의록을 저한테 학생에게 주다니요. 근데 제 사정을 얘기하고 외국인이라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강의록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고 강의록을 저에게 흔쾌히 주셨어요. 몇 시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시학점을 더 이상 받지 않아서 마지막 학기까지 끝내고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기숙사에서 퇴사를 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힘든 과정에도 이 모든 걸 마치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제가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잘 마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기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그때에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이 무너지는 그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십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 모든 걸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특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6절에서 7절 보면은 오늘 말씀을 요셉에게 해주시는데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말을, 이집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알아들으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내려주었고 그 손에 바구니를 내려주었다. 내가 고통당하며 부르기에 내가 구해주었고 천둥치는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으며 내가 너를 무리바의 물에서 시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 그 부모 밑에 있다가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배워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깨의 짐을 내가 내려놓았고 내 바구니를 내게 내려주었고 내가 고통 중에 부르기에 내가 구해주었고 천둥치는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며 기쁨이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8절에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뭘 경고하시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우상에는 마음을 그냥 무방비하게 넘겨줍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인 경우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자녀인 경우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계획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에는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대항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에는 우리가 마음 열고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10절에 나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것이었냐면 룻의 말론의 아내 룻이 어머니를 따라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남자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하게 될 때에 그 남편인 보아스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터인데 그 자녀를 자기 아들로 삼지 않고 이미 결혼하여 그러나 죽은 모든 것이 끊어진 말론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다.
말론의 후계들이 고향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척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택해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그의 어머니 땅으로 왔는데 내가 환대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는 이 보아스를 하나님은 환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그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10절은 룻의 전 남편 말론의 유산을 보아스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환대해서 그의 그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 중에 누가 나왔냐면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 후대에 누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근저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은혜를 이에게 베푸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대우하십니까? 다윗 왕은 아버지에게도 선택받지 않은 그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아버지에게 선택도 받지 않았던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높이셨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저를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흠 많은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1장 10절을 읽다가 참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잡았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요 81장 1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너를 여호와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이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동수정교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세 번째,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내 입을 크게 연 내 입으로 내가 넣으리라. 내가 마음을 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넣으리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냥 외우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막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우다 보면은 한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용서 받는 사람은 먼저 용서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나의 일에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고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내 마음이 변화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용서의 입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입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입을 열면 채워주신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통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어떤 애통함이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게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복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복종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나가셔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백성들이 오직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르려고 했다면 내가 순식간에 그 적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쳐버렸을 텐데,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나서 내 생각이 뛰어나서 잘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옆에 아름다운 교회가 옆에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정말 사선까지 가셨잖아요. 그 교회에 부러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이 어디서부터 나오시냐면 충청도부터 나오십니다. 매주일.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에 평내에 사셨는데 이사를 가셨대요. 회사가 정근을 가셔서 거기서 교회를 버리지 않고 그 교회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한 장로님 차를 타고 나오고 또 한 주는 다른 장로님 차를 나와가지고 매주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늦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도 저 먼 데서 남현동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도가 계셔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김포에서부터 나오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처음에 우리 교회로 전도할 때 모델이 그 충청북도에서부터 나오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나오시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다. 한번 권면해보자. 권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 아이고 잘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는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며 너희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장 좋은 밀을 먹여주었을 것이고 바위에서 나는 꿀을 배불리 먹여주었을 것이다. 아멘. 여기 뭐냐면 아까 광고 때 보여드렸던 그 사진입니다.
5층에 가우스 학원 원장님. 가우스 학원 원장님은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수학 학원입니다. 아실 줄 압니다. 그 원장님이 이 학원이 잘 돼서 5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학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을 제가 요양원 8층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만났어요. 2층에서 만나서 5층까지 가면서 제가 그분과 잠깐 말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갈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예, 저는 지금 8층에 요양원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목사님 그건 뭐예요? 네,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릴 간식입니다. 저희가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분들에게 이걸 드립니다. 참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가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원장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원장님에게 감동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설득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2층에서 5층 올라가는 잠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저걸 갖다가 보내주시니 어제 저게 다 들어왔어요. 누가 보내줬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내준다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우리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졌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 거예요. 순종하면.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죠. 이 정도면 됐어.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너무 급하니까 엘리사를 왕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때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중병에 걸렸다고 거기 쓰여져 있어요. 죽을 중병에 걸렸지만 아람 군대를 향해서 쳐들어온 그 사람 요아스 왕에게 안심시키면서 하나도 요아스 왕은 이 엘리사가 중병에 걸린지도 몰랐어요. 아주 중병에 걸려서도 당당했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으니까 죽을 모습 아주 그냥 힘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일어서가지고 이 당당하게 요아스에게 뭐라고 했냐면 화살로 땅을 치소서. 이게 열왕기하 1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건데 다 쓸 수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5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세요. 마음껏 벌리세요. 기대하세요. 3번밖에 안 쳤으면 3번밖에 못 칠 거라. 이기지 못할 거다. 더 많이 치셨으면 5번 쳐야 했는데 왜 3번밖에 안 치셨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고 계속해서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자 한 떼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2발로 일어났습니다. 조금 아까 19절인데요. 19절에서 20절, 21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21절에 이제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그 시체 엘리사의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갑자기 이 성경에 적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올 게 아닌데 여기에 딱 들어와서 21절에 엘리사의 무덤이 나오고 거기에 엘리사의 무덤에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고 두 발로 일어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문맥이 맞지 않은데 왜 이게 갑자기 여기 들어섰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무덤에 이미 죽어있는 사람에다가 던져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거를 거기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일도 우리 주님에게 붙잡히면, 주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극복하며 살리라 라는 결단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전의 은혜를 살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역전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 다 끝난 것 같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그리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을 짓밟으시고 단 한 번에 승리하게 하시며 완전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상황,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나의 형편, 처지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구원이, 은혜가 내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자. 내 삶에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자. 찾자. 내가 언제 하나님께 역전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찾아보자. 두드리자. 나의 가족과 사업에 역전의 능력 주시기를 순정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두드리자. 여러분, 안 되는 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부인이 그 남편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하나님, 이 발이 주님께, 이 신발이 주님께 돌아오는 신발 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발 들고 다니라고 됩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발을, 그의 그 은혜의 신발을 남편에게 신겨주셔서 남편이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이 써주시기를 원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그러나 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